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위에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 품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늘상 바쁘셨고 저희 할머니가 주로 많이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옛 어른들이 다 비슷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거의 평생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께서 저에게 깊이 가슴속에 들려준 몇 마디는 평생 제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석순아, 욕심내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주 자주 들려주셨어요. 욕심내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주로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래 말해도 그건 당신이 하는 소리야. 나는 여전히 욕심을 부려야 돼. 근데 욕심은 분명히 화를 불러옵니다. 과욕은 분명한 사실이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수없이 어르신들이 말을 해와도 우리는 기뚱에 그냥 쇠일깁니다. 과욕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사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욕심내지 마라, 착하게 살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욕심은 늘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욕심은 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누구냐면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탐심은 바닥이 뚫린 웅덩이라. 탐심은 바닥이 뚫린 웅덩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붓고 또 부어도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탐심은 만족감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불만족하며,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으며, 감사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탐심은 그저 누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이 탐심은요, 어마어마한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이 탐심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적을 키우는 거요. 적군을 더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이 탐심 때문에 나도 멸망하고 공동체가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하는 거요. 탐심은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탐심은 보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무서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뚜벅뚜벅 다가와서 이 무서운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어. 그래서 나도 멸망하고 내 가정이 멸망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망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최대의 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은 그걸 알 리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인만큼은 아셔야 돼. 기독교인만큼은 아셔야 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 것을 아셔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마지막 10계명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계명은 더 소중하고 마지막 계명은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첫 계명이나 마지막 계명이나 매우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첫 계명을 완전히 어기게 되는 것이고, 첫 계명을 어기면 마지막 계명이 완전히 어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탐내는 것은 사단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래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로 창조된 피조물이요. 루시퍼야. 계명성이여.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군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 너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을, 아름다운 피조물로 너를 세웠건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너는 수월의 가장 맨 밑바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습니까?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탐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대에 나타나지 않아도 자식 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은요 천사의 이야기도 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있어서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이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하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은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는 망한다는 거요. 이 바벨론이 네가 지금 탐심으로 말미암아 더 높아지는 이 교만함이 결국은 네가 망하게 된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14장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망했나요? 그의 자손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어졌습니다. 탐심은 멸망이요. 탐심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탐심을 갖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게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어버려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두로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레바논의 남부요. 저는 이곳에 가봤어요. 이 해변가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곳이 결국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됐냐면 탐심이 더 많은 것, 더 내가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흔적만 남아있지 완전히 다 폐허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이게 아름다웠다는 이야기, 진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무 행복한 것이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탐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용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뭐가 되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인하여 은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룟 유다지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적을 그냥 놔두게 되면 반드시 내가 가룟 유다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가룟 유다 탐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고 자기 스스로는 목숨을 끊고 그 처참하게 마지막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는 거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귀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탐심의 적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리로, 멸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탐심을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이 탐심은 어느 자리로 가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보여지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탐심이 내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가정,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탐심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나라 공동체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탐심으로 인하여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IMF 겪은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차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IMF가 왜 겪게 된 줄 아세요? 돈 벌어야 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마음껏 빌려서라도 내가 투자해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건 세상 사람은 얼마든지 그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체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면 그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높여지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적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 높아지고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돼요. 가정이 망하게 돼요. 교회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탐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세요? 미국의 마스힐 교회라고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해체됐습니다. 마일 교회는요, 얼마나 급성장을 했냐면요, 20년도 채 못 돼서 출석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어요. 15개 이상의 캠퍼스를 다 두었어요. 그래도 저들은 끊임없이 숫자와 성공에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는 흔적 없이 다 완전히 해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 교회뿐인 줄 아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탐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사단입니다. 탐심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이 계략과 이 사단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아니하면 100%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저녁에 몇 개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단의 속성이다. 탐심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사단의 본성이다. 탐심은 영혼을 어둠으로 이끄는 사단의 도구이다. 탐심은 사단이 심어놓은 파멸의 씨앗이다. 탐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으려는 악한 자의 마음이다. 탐심은 하늘을 등지고 땅의 것에 묶이게 하는 마귀의 쾌계이다. 탐심은 사단의 영이 깃든 마음의 타락이다. 탐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악의 본성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탐심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세상과 달라져야만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온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라.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니라. 분명히 탐심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사단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이 적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 있는 적인 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온 것, 탐심의 사단에서 온 것은 어느 곳이든지 혼란이 찾아와요. 어느 곳이든지 다툼이 찾아와요. 반드시 그곳에는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것은 이게 진리예요. 18절 같이 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이 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얻어도 끝이 없어요. 더 성공해야 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할 때는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높여주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주시고 있잖아요. 다 내어주시고 있잖아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만이 우리는 탐심을 완전히 그 탐심의 적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나? 세상의 속에 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나? 세상 속의 임재 속에 내가 있나?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는 아버지의 임재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 외에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세상 속에 있어요. 그 세상 속에 있었던 저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상을 만들어. 탐심이 저들이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탐심을
이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하세요. 왜? 세상은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은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야. 탐심으로 네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임재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여기서 탐심을 이겨내지만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저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뭘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우상을 전부 다 가루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네가 탐심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가루가 돼. 언젠가는 가루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만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담아서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 마시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탐심으로 얻은 결과는 반드시 가루가 되어 탐심으로 얻은 결과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그것을 목도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보세요. 어떤 누구도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지금 설교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탐심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기도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기도를 하나, 중보 기도를 하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의 국가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피할 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만 생각해요. 이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과 다시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는 나 홀로 예전에 장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요하게 살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지금 멸망하는, 저들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위기 속이면 그 모면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중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 흥망성쇠가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적을 무너뜨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보고 그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신 거예요. 나는
저와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복 주셨을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적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 질문 앞에 서세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나? 내 영광을 구하나? 출애굽기 33장 18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영광밖에를 구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는 것밖에 구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 탐심을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망해. 나 자신도 망해. 가정도 머지않아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혼란과 다툼과 시기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나 살려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손잡아주고 일으키는 자 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백만장자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 줄을 알고 이 적을 무너뜨리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며 나는 내 기도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자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도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우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